오늘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시온의 딸을 향하여서 크게 기뻐하라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아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세 번째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너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왕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장차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무엇 때문에 웃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행복하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던 것, 세상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상과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면 사람이 우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건강,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 건강 참 중요합니다.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만약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건강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십니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헤어진다는 것, 이 땅에서 건강의 연약함으로 일찍 헤어진다는 것 참 슬프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만나러 일찍 가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 참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한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지,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물질, 사람,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사람을,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네가 성공하면, 네가 물질의 자유를 얻으면, 네가 어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쁨 줄게라고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찰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답으로 바울은 네가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니? 주님 밖에서 살고 있니?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진정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다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한 주, 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진정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세상과 또 사람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보다 잠시 기뻐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 새벽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느냐? 정말로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다양하게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남편의 건강의 연약함, 또 자녀들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앞에서 진짜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시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말씀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이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문제 해결자는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잠시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삶의 작은 문제도 큰 파도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 해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큰 풍파들을, 그 풍파 앞에서 지나가는 파도처럼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소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소서, 내 삶의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스가랴 9장 하반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 9절과 10절 말씀은 다시 오실 메시아,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 회복,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가 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자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허락하겠다, 다시 메시아를 허락할 건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왕이 어떠한 왕인지를 네 가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본문은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에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말씀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네 가지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펜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 큐티책에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공의로우시며,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 분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네 가지 속성, 이 성품이 대체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로우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공의를 설명할 때 항상 따라오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란 무엇일까요? 제가 아동부 친구들에게 이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신호등이 고장나면 무단횡단을 해야 됩니다.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저희 교회 앞에 신호등이 고장나면 저희 교회 앞에 교통은 마비될 거고 교통사고 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고장난 신성교회 앞에 도로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운 문제죠? 질서가 없을 거예요. 공의란 무엇이냐? 그 신호등을 고치는 게 공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서도 공의를 외칩니다.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제가 신호등을 고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제가 이 도시에, 이 후평동에, 이 대한민국에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제가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정치인들도 세상도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세상이 말하는 공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랑보다 옳고 그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호등을 고쳐야 돼도
옳고 그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절차와 과정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아무리 필요한 일이지만 옳지 않은 일이라면, 그 기준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세상은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각자 자기 자신을 보셨을 때 옳고 그름으로 따지셨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지난 한 주, 지난 1년 내 삶을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내 삶을 놓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로 우리에게 들이미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옳고 그름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의 핵심은 무엇이냐? 값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격을 따집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모습 때문에, 자격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겠다, 사실 이미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죄가 없지만 죽기로 작정한 인간 예수의 의지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세 번째 성품, 겸손함이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은 이제 신약 말씀 가운데 이 구약의 예언은 정말 성취가 되었죠. 그러면 이 나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당시 시대 가운데 나귀라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대통령이 후평동 신성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춘천 고속버스 터미널로 마중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킥보드를 끌고 갔습니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대통령이 온다면 그래도 저희 교회에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한 차를 가지고 버스터미널까지 가지 않을까요? 차도 깨끗이 세차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당시 시대 가운데에도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말을, 가장 튼튼한 말을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뭘 타고 들어오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힘으로 주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셨다면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강압적으로, 절대 힘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은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힘이 아니라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섬김과 기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게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직장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섬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지,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화평을 전하시는 분인데요,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과 화를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과 화를 끊겠다는 것은 화평을 무너뜨리는 존재는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내 가정 가운데에 화평을 없애는 자입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매일 성경 왼쪽 해설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함께 매일 성경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칼로 얻은 평화는 승자만 누리는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평화를 세우는 힘은 칼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가정 가운데 평화를 세우고자 하십니까? 내가 쥐고 있는 칼을 놓으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평화를 세우고자 하십니까? 먼저는 평화를 세운다 말하기 전에 내가 쥐고 있는 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5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이건 한번 적으실 분들은 적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다가 생각난 것 5가지는 무엇이냐? 고집, 편견, 상처, 분노, 혈기. 이 5가지 칼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들고 있으면 가정의 평화는 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분노를 품고 있다? 절대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이 있다? 절대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그 칼은 무엇입니까? 먼저 외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왕을 의지함으로 내 손에 든 칼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내가 그 앞으로 뛰쳐나가서 내가 싸울 때가 참 많더라고요.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는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싸우겠다 약속하셨는데 내가 아둥바둥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싸울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싸우겠다 하신, 내가 직접 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그 깨달음이, 그 알음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과 체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쥐고 있는 칼을 이 새벽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새벽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칼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만약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정말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반드시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정말로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묻고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신 맛봄이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았네. 사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신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순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출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자랑할 수 있음은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순경외할 때 주의 나라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소중해. 주님 내 평생에 주의 일하심 노래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